영국에서 비틀즈와 쌍벽을 이루었던 롤링스톤즈라는 락 그룹이 있습니다. 비틀즈는 한 10년 정도 하고 해체됐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 중에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제목만 알려드립니다. I can't get no satisfaction. 번역을 하면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계속 이거를 절규를 합니다. 나는 만족할 수 없다고. 이 곡은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주제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얼굴을 찌푸리고 나는 만족할 수 없다고, 나는 너무 지금 비어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미국의 기업가이자 대부호였던 락펠러는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조금만 더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큰 아파트에 살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번 여름에 옷 몇 개만 더 사면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승진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이루면 만족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이루면, 내게 뭔가가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조금만 더를 말하지 않을까요? 사실 만족은 소유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세요. 유사일에 지금 아이들처럼 그렇게 많은 장난감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으로 치장된 애들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유모차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격 보고 깜짝 놀랐고 그 기능 보고 깜짝 놀랐고 아이들 브랜드 옷 입고 다니고. 그런데 동시에 그 아이들은 가장 가난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백화점에 가서, 또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계속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없는 것을 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만큼 많이 가지고서 우리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있을까요?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계명은 마음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계명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과 같은 그 계명들의 뿌리인 마음을 직접 다루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족하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탐욕의 영적인 해악을 인식해야 됩니다. 탐욕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로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없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행하게 합니다. 탐욕의 끝은 결코 행복이 아니에요. 계속 욕심내면 우리가 마침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노인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을 떠서 이렇게 마셨는데 신기하게도 청년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와,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안 믿는 거죠. 딴 사람이 일한 걸. 그래서 그 부인을 데리고 가서
부인도 그걸 마셨어요. 부인이 처녀가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웃의 욕심 많은 노인이 그 샘에 가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갓난아기가 되어 말았어요. 조금만 더 마셨으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이 얘기는 탐욕의 해악에 대한 아주 유머러스한 풍자죠. 여러분, 탐욕은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구체적으로 탐욕은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요. 우리가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해 본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욕심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욕심이 날 때 결정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사업적 정하고 뭐 할 때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이 아주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탐욕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사정을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뢰를 잃게 만들고 관계가 파괴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항상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탐욕의 해악이에요. 콩글랜튼 경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이렇게 거닐면서 부엌 앞을 지나는데 그 부엌 문 뒤에서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목소리가, 하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분의 극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하녀에게 5파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조금 지나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왜 내가 5파운드를 말했지? 10파운드를 말했으면 10파운드를 가졌을 텐데 5파운드가 뭐야 이 멍청이 등신 머저리 막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탐욕이 감사를 앗아간 겁니다. 5파운드가 공짜로 생겼는데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큰 해로움은 영적인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위해를 가합니다. 그것은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것으로 욕심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돈에 대한 욕심이나 이성에 대한 욕심이나 성취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욕을 죽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를 말하죠. 그러면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 욕심이 있는 사람들, 뭐 그게 돈이든 뭐 아니면 이성이든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성취든 다른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도 당연히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스슴치 않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될 겁니다. 가끔씩 돈 문제나 아니면 무슨 이성 문제 때문에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결국은 탐욕이라는 이름의 우상숭배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에 대한 욕심이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놓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수단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어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여기에 심각한 영적 차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고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낸다고 거기에 영적 차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우상숭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서로에게서도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은 이 탐욕의 영적인 해악과 그 비참한 결말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키려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교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행로가 다 다른데 자꾸만 비교해서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불행해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종 탐욕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좀 오래전에 제가 이제 중고 아반떼를 타고 다니던 젊은 교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저와 가깝게 지내던 학교의 사무처장님이 소나타 신차를 뽑아서 타고 오신 거예요. 당시에 제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인데 고장도 좀 자주 나고 수리비도 좀 들고 이럴 때인데 그분이 새 차를 뽑아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문제는 있었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때부터 내 차가 너무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꾸만 새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또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옆에서 마구 부채질을 해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거래했던 그 영업사원을 제 연구실에 저녁에 보냈어요. 그거 온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가 오래됐으니까 바꿀 때는 됐다고 생각해서 바꾼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반떼 신차로 바꾸려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급에. 그리고 그게 문현숙 사모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사원이 저녁에 와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이 카탈로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탈로그 막 보여주면서 이 소나타 신차의 그 위용을 마음껏 이렇게 자랑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교수님 중에 아반떼 타는 교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소나타입니다, 교수님. 그리고 차를 바꿀 때는 다 한 급씩 올려서 바꾸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변을 토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맞다. 교수인데 내가 이게 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문 사모님의 추상 같은 뜻을 어기고 소나타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괜찮다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욕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자꾸 질투하고 왜 나한테는 그게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거 가지고 있지? 자꾸만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옷을 입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옷이 아깝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웃의 재산과 지위와 성공을 시샘하면서 자기도 그걸 가져야 된다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할 때는 괜찮은데 자기보다 좀 더 큰 목회를 하거나 더 인정을 많이 받는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비교가 되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요.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때 설교학에서 지보다 성적도 더 잘 받고 얼굴도 저보다 괜찮고 다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만족을 하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향한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그리고 다르게 다루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경주해야 될 경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고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해서 3,000개의 돌을 맞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스데반이 실패자입니까? 그의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데반의 이 죽음은 현장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렇게 회심한 사울 곧 바울은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이나 책을 저술해 가지고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세우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가 되죠.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 다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으로 신실하게 살면 돼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갈 길이 있는데 자꾸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샘하고 그 사람 거 탐하고 그럼으로써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그 삶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입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 주님이 내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거기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죠.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못 남겼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똑같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가 달려야 될 길을 신실하게 잘 달리면 어떤 차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 보상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 길에 신실하게 달려가야 돼요.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영화 감독이 전체를 고려해서 각 배우의 상황에 맞는 역할을 줄 권한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연만 기억합니까? 폭삭 속았수다에 여러분들이 박보검만 기억합니까? 학시 아저씨 기억 안 하세요?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그 영화를 빛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주연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사실은 주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화 감독이 자기 역할에 맞는 그런 역할을 주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다루시고 쓰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줘서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지만 그 적음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모자무사에서 잘난 척하며 훈수질하는 영화사 대표에게 황동만이 했던 말,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요? 그 말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내 인생이 왜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교를 그칩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에게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는 그 순교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 그래서 요한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되겠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루든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너는 너의 상황에서 나를 따르면 된다. 끝까지 잘 따르면, 그러면 정말로 잘 사는 거라고, 성공하는 거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비교에는 승자가 없어요. 비교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랑 비교해가지고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 보고 내가 이렇게 막 이긴 것 같고 우쭐하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언제나 거기 있어요. 언제나. 비교에는 승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소중한 인생을 다른 사람 시샘하고 질투하면서 낭비하지 맙시다. 그러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소중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면 그게 너무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10번째 계명을 보면요, 이웃의 집과 소유물뿐만 아니라 이웃의 배우자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제 친구에게 참 괜찮은 부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인 너무 괜찮다고 말을 막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번 살아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목사님 보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문현숙 사모는 괜찮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를 그치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만족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선동을 경계해야 돼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불만족을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만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가난해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자기 동네만 알고 사는데, 우리는 TV를 통해서 뭐 광고, 인터넷, 동영상, 백화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없는 게 너무 많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또는 격조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기업이나 회사에서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광고 막 우리가 더울까봐 막 아유 덥겠다 그래가지고 그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불만족을 부추겨가지고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3번에 있을 때 그 교회 옆에 헬스클럽에서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단지에 나오는 문구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뚱아리를 몸매로 바꾸어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몸매로 바꾸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래판 같은 무슨 비현실적인 배를 가진 사람의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그 광고 전단을 보기 전까지는 제 몸은 몸이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 몸뚱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몸매를 원한다면 저는 빨리 그곳에 가서 이 저주스러운 몸뚱아리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됐어요. 그 광고 전단지가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뭐 여러분들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 더 그럴 텐데 원래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피부 상태였는데 잡티 하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피부를 화면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다 현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그걸 봐요. 그리고는 7일 만에 광채 피부, 모공 제로 이런 자극적인 어떤 광고 문구를 접하면서 자기 피부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대의 선전선동을 경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경건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순응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에요. 마인드예요. 하트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도 생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도 좋아하고 그런 가치관이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성공 기준이 내 성공 기준이 돼가지고 자꾸만 욕심내고 그러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라고. 그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걸 가치 있다고 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꾸 세상이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너무 쉽게 순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부추기고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광고나 드라마 또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TV 홈쇼핑 채널도 그냥 틀어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살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라면 그거 3분 이상 놔두지 마세요. 3분쯤 지나면 지름신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 볼 수 있어요.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볼 때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어떤 거는 내가 삼키고 어떤 거는 뱉을지 생각하며 봐야 된다고요. 이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런 광고나 이 정도는 있어야 사는 거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이웃들의 얘기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광고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척 스윈돌 목사님은 온 가족이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TV 화면을 향해 가지고 일제히 농담하지 마라! 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No kidding. 저는 그것이 이 세상의 불경건한 선전에 대한 이 가족의 유쾌한 저항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그냥 뭐든지 세상이 제공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필터 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저항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다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흥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광고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항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너무 쉽게 세상에 동화되거나 순응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영원히 남을 거니까, 그게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탐욕을 제어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매력적이신 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하시는 분, 그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거의 제동 없이 살 때,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하면서 살 때 간파했어요. 아, 세상이 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언제나 2% 부족하는구나.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브루스 올마이티, 트루먼 쇼 같은 아주 좋은 영화에 출연했고 골든 글로브 남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던 이 짐 캐리는 영화계 최고의 성공을 경험한 후에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삶의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여기 쓰여 있는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기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그의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자기 꿈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짐 캐리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이번 월드컵 때 하프타임 쇼를 했던 마돈나는 성공할 때마다 그 성공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가지고 언제나 또 다른 성공을 갈망했다라고 고백했어요. 레이디 가가는 세계적인 스타가 된 뒤에도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세요? 또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어요? 두 영화 다 좋은 영화예요. 제가 아까 말한 트루먼 쇼도 그렇고 이 영화들도 그렇고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영화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좋은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는 엄청난 인기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울증, 중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마이크 타이슨, 누구, 보리스 베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솔로몬입니다. 그는 권력과 부와 지식과 여인들 모든 것을 가졌죠. 그런데 전도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다 가져봤는데 모든 게 헛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돈도 성공도 성취도 쾌락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소금물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마실수록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즐거운 축제라고 하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일주일을 그 한가운데서 보낸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라고 일컫는 그 축제의 모든 즐거움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목마른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2% 부족한 그들에게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세상의 가장 즐거운 축제에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말라요. 오직 주님만이 참 만족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만족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선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물은 그냥 내일이라도 또 없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탐욕은 돈을 좋아해서 생긴다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해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탐심은 기본적으로 불신앙의 문제예요. 탐심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성적인 범죄를 했잖아요. 그것도 부하의 아내를 뺏는 정말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 범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왜 다 장군들 원정 나가고 전쟁 나가는데 그게 안 나가고 게으르게 늦잠 자고 왕궁 천정 거닐고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야, 너 무슨 음란 마귀 들렸냐? 너 왜 그런 성적인 범죄를 범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왕권도 주고 왕비도 주고 나라도 주고 백성도 주고 그게 부족했으면 더 줬을 텐데, 무엇이든 줬을 텐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남의 아내를 탐해서 범죄했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무시하고 그랬어요. 이 문제는, 다윗의 이 문제는 단순한 성적인 문제 이전에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고 남의 것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 정글에 무슨 초가 아주 정말 비참한 곳에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5성 호텔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주시면 감사하면서 잘 쓰고 안 주시면 또 그에 맞게 잘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탐하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멋있고 신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배웠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배웠다는 말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터득했다는 뜻이죠. 훈련했다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비참했던 일도 있고 흥했던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까만 옷 입고 몰려다니면서 수시로 서커스 같은 것을 하는 세 자매가 있어요. 제가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세 사람이 둘이 양쪽에 서 있고 중간에서 이 다리를 끼워가지고 아무것도 지지대가 없이 저러고 율동을 해요. 저거 보면 영상 보면 막 저기서 막 이렇게 율동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저게 만약에 허성구 전도사, 나, 엄선영 목사라면 어땠을까? 셋 다 죽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송후수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막 뛰어다니고, 아니 뜀박질로 한강까지 갔다 왔다는 말도 들었어요. 저 같으면 심장마비로 죽거나 뭐 하여튼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왜 그럴까요?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자족을 배우는 것은 신앙 훈련이에요. 이게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평하는 마음의 습관이 있어요. 계속 불평합니다. 습관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습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문장 그고 어쩌고 하는 습관들 있잖아요. 제2의 천성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막 되어지는 게 습관인데, 마음의 습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훈련 안 된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것 탐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훈련해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어진 것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죠. 근데 그 모든 것 아래 가장 근본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제가 조금 전도 말씀드렸죠. 선물을 주시는 자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빌립보서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 후에 바로 그 뒷구절이 13절인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며 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 안에, 그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질이 풍족하든지 못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처지에 적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십시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만족하라고 권합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 욕심내지 말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묵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는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막 돈을 탐하잖아요. 근데 돈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 돈 왜 가집니까?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없어질 수 있는 선물보다 언제든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아니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그분의 임재에 예민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족의 훈련을 합시다. 불평하지 않는 훈련,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탐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마지막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탐욕의 영적 해악을 인식하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불만족을 부추기는 세상의 선전선동을 경계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훈련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어떤 욕심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세상의 선동에 넘어가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질투하고 그 소유를 탐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좋으신 분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기독교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탐심을 이길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예민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